이제 화엄에서 얘기하는 최상용이라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저도. 이게 어려웠어요. 최상용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 상이라는 글자가 어리벙벙할 상자예요. 다 아시듯이 대방광, 여러분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이 아니라 대방광 불화엄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방광, 원각경 앞에도 대방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글자는 대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최상용이라는 뜻이죠. 그죠? 최상용이다. 이게 삼신으로 말하는 법신, 보신, 하신이라 그러고 이거를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이라 그래요. 그런데 화엄경 품 보면 80권 본 화엄분하고 60권 본 화엄분에 보면은 비로자나 품이 있지만 그걸 노사나 품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거와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노사나불을 해놨는데도 이게 비로자나불인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그냥 찾아갔어요. 화엄, 동국대 화엄 가르치는 해주 스님한테 그냥 방에 찾아갔어요. 스님, 이거 노사나불하고 비로자나불, 이 대방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다짜고짜 그냥 학인이 들어가서 막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야, 스님, 용기 있네,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더니, 화엄에서는 기실론에서 말하는 이 대방광이 불교 교학 전체에서 이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대방, 최상이 이쪽으로 하나가 돼서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상과 용으로 하나 돼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화엄의 최고 교학 가르치는 교수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제 유교의 주역을 공부를 해보면 인간은 둘로 설명할 때 제일 쉬워요. 양변으로 설명할 때. 여러분 육조단경에 보면은 그거 나오죠. 이 대대로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누고 36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은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음양으로 나누어서.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밤낮, 주야, 선악, 시비, 장단 두 개밖에 없어요. 밤과 낮밖에 없나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거.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은 거. 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악이라고 하기도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선악, 시비, 장단 뭐 이렇게 딱딱 이분법으로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해겔의 변증법도 어려워요. 정반합이. 어렵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쉽지 않아요. 근데 모든 진리는 3으로 설명해요. 우리 조계종에 보면은 이자 3점 있잖아요. 이렇게 이자 3점. 이렇게 점 3개 해놓은 거. 이자 3점. 이게 다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3이라는 숫자가 어렵습니다. 근데 노자 도덕경에 보면 삼생만불이라 그래요. 3이라는 숫자가 되면 모든 원만수가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1과 2와 3이 있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어려워요. 근데 인간은 성별이 남녀밖에 없어요. 제3의 성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음과 양, 남과 여라고 하는 걸로 인식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이분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핵심은 불이중도예요. 둘로 나누어진 생각을 타파해서 중도로 돌아가는 거는 둘을 타파한 거죠. 인간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일단 이분법이에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 지구라고 하는 자석이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석이 보면 N극과 S극이 되어 있는 이걸 여기 알고 보면 이게 태극인 거죠. 딱 나눠진 게 아니라 여기 태극이 중간에 있어서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게 있고 철가루가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N극과 S극이 있으면 여기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게 있는 거죠. 이게 무극이 태극입니다. 극도 없는데 커다란 하나의 음양을 포함한 극을 가지고 있는 게 요거예요.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요렇게 되어 있는 요게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쉬운 겁니다. 음양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그래서 모든 거는 분별심의 근본은 양분되어 있는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불이법문입니다. 불이법문. 근데 이것도 세 개로 나눠 놓으면 이걸로 붙여서 설명하거나 이것으로 붙여서 설명하는 게 쉬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교학에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체라고 상이라고 하는 게 노사나불이 비로자나불에 붙기도 했다가 상이라고 했는 게 용으로 붙기도 했다가 막 경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게 체와 더 가까운 내용인지 용에 더 가까운 내용인지 반드시 구분하지 않으면 어리벙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보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타너 스님이 딱 본문에 화엄경 본문하실 때 딱 얘기합니다. 청강유수 청강월이다. 하늘에 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강물이 이렇게 있으면 강이 있으면 1000개의 강에 물만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뜬다. 여기도 달이 뜨고 여기도 달이 뜨고 다 달이 뜬단 말이죠. 이럴 때 하늘에 있는 달이 법신이고 맞죠? 하늘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스님들 모두 법신으로 얘기하면 일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양이 생긴 강물에 물만 있으면 1000개의 물이 있으면 1000개의 달이 뜬다. 이걸 이제 화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법신은 달이요. 그 다음에 화신은 그림자다. 그러면 이제 보신이라고 하는 게 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데 그거는 여기서 하늘에 있는 달이 강물에 떠 있는 달로 이어지는 요 빛 있잖아요. 빛. 요걸 보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상이니까 요게 상이잖아요. 빛이 상이잖아요. 빛이 상이니까 이 빛이 달에 떠 있는 빛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과 용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죠. 근데 요 위에 붙어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체와 상이 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체와 용 사이에 있는 상으로서의 보신은 이게 과보라는 거잖아요. 법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과보가 있고 확연히 드러나는 용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 있는 something이 있다. 그걸 상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러면은 우리 복령사 앞에 큰 법당이 대적광전 맞죠? 대적광이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비로자납을 모셔놨잖아요. 근데 비로라고 하는 게 바이로차나거든요. 그죠? 바이의 뒤에 요게 노차나가 요 노사나잖아요. 비로자나가 바이로차나 로자나예요. 바이라고 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둘 다 그냥 빛이에요. 비로자나나 노사나나 똑같이 빛이에요. 근데 이거는 광명이 변조했다. 더 많이 퍼졌다는 의미만 강조했을 뿐이지 비로자나나 노사나나 똑같이 그냥 빛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달의 빛이나 여기 있는 나오는 빛이랑 똑같은 그냥 빛이에요. 화신하고는 구분이 되죠. 그건 그 빛이 여기에 물에 비친 빛이니까 그림자로 비친 거니까 이거는 이 노자나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빛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나오니까 노사나 품 해도 된다고요. 비로자나 품 하지 않고 노사나 품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하늘에 있는 달과 청강유수 청강을 해서 달에 뜬 당, 달에 떠 있는 강. 이 강에 떠 있는 화신불로서에 떠 있는 달이 n분의 1로 뜨지 않잖아요. 1000개의 강물에 떠 있는 달이 1000분의 1로 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불성이라고요. 물만 있으면 똑같이 뜨니까 누구나 다 부처님과 똑같은 광명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화엄에서 뜻하는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엄경을 비구니 스님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법화경을 한번 보세요. 법화경을 보시면 8세 용녀가 변신 선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메시지가 초기 불전의 다른 경전은 우리가 말하는 소승경전, 거기 소승이라 싫어하지만 거기서 뭐라 그러니까 여성은 성불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법화경에는 혁명과도 같은 얘기가 있어요. 8살 된 용녀가 용의 딸이잖아요. 그럼 이 축생이잖아요. 용의 딸인데 8살 됐어요. 우리가 화엄경의 선제동자처럼 어린 동자인데 8살 된 동자인데 여성인데 축생인데 변신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법화경이 위대한 거죠. 근데 타너 스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법화경도 화엄경만 못해 이러세요. 법화경에 보면 용녀가 한번 몸을 바꿔서 성별을 바꿔서 성불한다고 나오잖아요. 맞죠? 남방에 있는 정토에 가서, 그쵸? 남방에 가서 몸을 바꿔서 남자가 돼서 한생 뒤에 성불한다고 나오잖아요. 화엄은요, 여기 있는 빛이 변성 성불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광명이에요. 그래서 화엄의 메시지는 등각보살들이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묘각인데
등각의 보살님들이 여성 보살이 많아요. 맞죠? 마야 부인이 등각 보살이에요. 이 메시지가 뭐냐? 여성이 이미 성불해 있는 보살인데 샤카문이라고 하는 분의 부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려니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와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업이 두터워서 성불을 못 해가지고 여성이 돼서 업이 두터워서 여성이 몸이 된 게 아니고 이미 본래 성불해 있는데 여성의 몸으로 와서 서가모니 부를 낳아주고 다 낳아줬으니 금방 돌아가셔도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화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타노 스님이 화엄경 강의를 이렇게 하세요. 이게 화엄의 핵심이다. 법화경하고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분이 이미 묘각이라고 하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묘각의 경지에 있는 다 똑같은 불보살인데 일승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 보살행으로 이 몸 받아서 와서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어줬기 때문에 묘각은 열반에 들어봐야 되니까 등각보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구니 스님들이 화엄을 왜 묘음 큰 스님께서 화엄을 그렇게 세주 묘음이시잖아요. 세주 묘음품이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저는 큰 스님을 뵙지 못했지만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겠냐. 여성 성불론의 최고봉의 화엄이 있다. 여성 성불론의 최고봉의 화엄이 있다. 그것은 법신, 보신, 화신에서 여기에 있는 법신의 달이나 화신이, 여기 화신으로서는 뭐 여성이 돼서 올 수도 있고, 뭐 동자가 돼서 올 수도 있고, 축생이 돼서 올 수도 있고, 다 다양하게 화신으로 오지만, 여기와 이거는 삼신일불이다. 이렇게 된 거죠, 화엄은. 최상용이 한 덩어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화엄에서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이걸로, 화엄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많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그 사회는 훨씬 갑과 을, 남과 여, 음과 양, 이런 게 평등한 쪽의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화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법화경의 나라고 중국은 원각경의 나라고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빨리 인권이 그래도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일본이요. 미투가 다 실패했어요. 말 꺼낸 사람들이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고 그냥 얘기가 다 끊어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이, 여러분 저 최근에 굉장히 재미난 얘기 들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웹툰 있잖아요. 한국이 거의 세계의 탑을 달리고 있대요. 근데 이유가 일본이 우리보다 애니메이션이 더 발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디지털을 안 한대요, 자꾸. 디지털 전환을 자꾸 안 한대요. 그 늦어져가지고 일본이 우리한테 졌대요. 여러분, 이 코닥 같은 그 카메라 회사가 인화해가지고 사진 뽑고 이런 게 얼마나 위대한 건 줄 아냐. 이 고집하다가 디지털 카메라 놓쳐가지고 회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캐논 같은 것보다 우리가 지금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애니메이션 우리보다 더 잘 그린대요. 근데 국가에서 내용을 검열한대요. 자유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환하게 풀릴 수 있는 것은 화엄의 무해사상입니다. 무해사상.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화엄도 내용이 비록 많으나 핵심을 쫙 펼쳐서 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만 그냥 읽고 좀 쉽게요. 여러분, 화엄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화엄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게 화엄사법계래요. 이게 청량국사가 얘기한 건데 이것만 이해를 하게 되면 화엄경 전체의 사상의 핵심이 요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엄사법계 타노 스님 얘기를 이렇게 제가 써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의 주체성은 누구인가? 우주 주체성은 곧 우리의 한 생각이다. 일념이 우리의 우주의 주체성이래요. 만일 우리의 한 생각이 없다면 육체는 송장일 뿐이고 이 우주는 공각일 뿐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만 안다면 이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지역적인 문제는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시고 또 6년 동안 고행을 통하여 우주관, 인생관을 타파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화엄경의 도리이다. 화엄경 도리란 사법계 도리이다. 사법계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법계 4개라는 거예요.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자, 그 다음에 먼저 이법계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면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금강경은 다 이법계를 얘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실체가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을 의미합니다. 공을 의미합니다. 공을 의미한다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다. 이게 사법계 중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게 불교의 근본 핵심 교리이기 때문이다. 연기,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걸 화엄에서는 법계 연기에서 설명할 때 이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법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주 만유는 환이고 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공인 것이다. 모든 것을 이렇게 공한 것으로 보는 것, 이거를 이법계라고 한다. 다른 말로 이게 진리법계다 이 말입니다. 이 타너스님 그 본문이에요. 법계란 진리의 대명사다. 진리의 대명사다. 이법계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거는 공이 환이라고 하는 진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법계라고 하는 거는 일사자 사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유가 그대로 진리라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세계 전체가 다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낱낱의 세계가 하나하나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진리 아님이 없다. 여러분 이게 서원에서도 보면 이런 본문 많이 있죠. 예, 날마다 좋은 날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33은 9다. 9는 81이다. 진리가 뭡니까? 했을 때 총목볼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 볼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다 진리 아님이 없다. 이걸 화엄에서는 사법계라고 합니다. 사법계. 이해되시죠? 다 이거는. 그 다음에는 2, 3, 5의 법계겠죠. 여기 2, 3, 5의 법계입니다. 2, 3, 5의 법계는 앞에서 말하는 리법계, 세상은 모두 공하다 라고 하는 거와 사법계, 있는 거다. 말하자면 공과 유가 무해하다, 장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십시오. 여기에 이 한 물건이 있어요. 이거는 이법계로 얘기하면 이건 공이죠. 실체가 없죠. 무하죠. 연기로 이루어졌고 가유의 세계고 이거는 영원한 진리일 수 없고 잠시 잠깐 인연합으로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이법계예요. 근데 사법계로 얘기하면 얘는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진리 아님이 없다. 얘도 있는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의 세계인데 이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산은 그대로 산이요 물은 그대로 물이고 물도 진리요 산도 진리요 흘러가는 물이 법을 설해주고 있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진리를 설하고 있다. 이게 사법계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게 공이다라고 했던 이법계하고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다 무하다 했는 거하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진리다 하는 공과 유가 이법계하고 사법계가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공이라고 했던 거와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진리라고 했던 말이 장애가 없다. 그걸 이사무의 법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서양 철학사, 동양 철학사 전부 다 꿰뚫어서 본다면 전부 이사무의 법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유교에서 말하는 이기일원론, 이기이원론 있잖아요. 이거 다 이사무의 법계예요. 맞죠? 여기 지금 전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치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전기가 나올 수 있는 원리 작동이 있잖아요. 그럼 이법계입니다. 근데 저기에 불이 켜졌잖아요. 켜져 있는 현상, 사법계거든요. 그걸 이기론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걸 기로 씁니다. 사를 기로 바꾼 거죠. 유교에서는, 중국에서는 이걸 기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기론이라고 하는 건 전부 여기에 해당해요. 자, 플라톤으로 보면 본체가 있고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데카르트, 칸트, 헤겔 이야기 했을 때 전부 이성이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이분법에 있는 게 하나는 리고 하나는 기 또는 사잖아요. 세상의 모든 철학은 이기론, 이사론, 이사무예 안에 다 포함된대요. 그래서 타너스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책, 언어 문자로 된 것 중에 최고봉이 있다. 왜 그러냐? 이게 이사무예 법계를 넘어선 사사무예 법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의 최고봉은 이사무예 법계래요. 그걸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다. 요게 지금 이사무예 법계죠. 그죠?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반야부 경전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화엄에서 오면 이사무예 법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이사무예라고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 묘원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이와 사가 장애가 없고 무예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부만 하시고 수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불사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많은 걸 이와 사를 다 병행해서 다 잘하신 분을 이사가 무예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대어로 뭐냐 이판사판이라 그래요. 그죠? 이로 되어 있는 이판과 사판이 한쪽만 열심히 뭐든지 한쪽만 열심히 해도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학문만 열심히 하고 참선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깨달음의 세계나 현실에서 포교하시고 살림사시고 주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나 사판이나 결국 장애가 없기 때문에 통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한 덩어리다. 이게 이사무예를 다른 말로 이판사판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 바깥에는 이판사판이라고 될 대로 되라는 게 이판사판이 아니고 뭐 어떤 분은 뭐 이판사판 합의 6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사무예를 설명하는 거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화엄에서 말하는 이사무예 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사무예 법계는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사무예 법계가. 요것만 보고 쉽게요. 사와 사가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와 사가 거리낌이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사무예 법계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지만 사사무예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태산을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할 경우 콧구멍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태산이 축소되는 것도 아닌데도 태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수미산이 콧구멍에 들어간다 이게 나오죠? 이게 사사무예 법계라. 태산이라고 하는 사와 콧구멍이라고 하는 사가 여기는 리라는 건 없잖아요. 저기에 있음의 세계와 있음의 세계가 서로 장애가 없다. 태산이 콧구멍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겠는데 장애가 없다. 이걸 사사무예 법계라고 그래요. 태산이 콧구멍 속으로 들락날락 하면서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것. 그것이 사사무예 법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사사무예 도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사무예까지는 철학적으로 사유로 설명이 되지만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오직 이 우주 만유가 일진법계화, 온 세계가 한 덩어리도 되어 있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 타나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은 최초 37일의 설안설법인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돼서 이 천태 오시교판 다시 아함부부터 다시 시작한 이유가 결국엔 이 사사무예 법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법계부터 시작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함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팔정도 이런 공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야부 병정을 방등부 반야부에서 공을 이 법계를 설하고 맨 마지막에 와서 겨우 이제 다시 이사무예 법계 사사무예 법계로 넘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화엄경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사법계를 정확하게 알면 이 사법계 도리로 팔만대장경을 다시 다 알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시는 이 내용은 저도 화엄 사법계 가운데 사사무예 법계가 어려웠는데요. 앞에 보시면 타노스님이 그냥 책에서 사사무예 법계는 일진법계야 우주와 한 덩어리가 되어본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책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본문하신 내용을 찾았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숭산 스님이 프로비던스 젠센터라고 하는 미국에 거기서 전 세계 숭산 스님 세계 포교 10주년을 맞이해서 세계의 큰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대법회를 했는데 한국 대표로 타너 스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이 사사무예 법계를 법문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있는 거를 그때 아르헨티나에 지금 살고 있는 교민이 그 영상을 그 옛날에 타너 스님이 83년에 입장을 하셨는데 82년도에 법문하셨던 영상을 그 영상을 보내와가지고 교림 출판소에 줘서 그 영상을 제가 보고 타너 스님이 정확하게 사사무예 법계가 뭔가를 설명하신 그 내용을 제가 녹취를 해서 박사 논문에 넣었어요. 그 영상이 지금도 여러분 BTN에 보면 타너 스님 그 영상을 제가 BTN에 기증을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이제 사사무예 법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기 일중일체 다중일하고 일즉일체 다즉일이 있는데
이게 사사모의 법계라는 거예요. 이 법성계의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이 사사모의 법계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했던 게, 우리는 사와 사가 장애가 없다는 걸 이해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불이, 전구가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7개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이는데 이 불이 하나의 사잖아요. 이 불이 쫙 비쳐서 여기를 전체를 환하게 비출 때 하나가 됐죠. 여러분, 이게 일중일체입니까? 일즉일체입니까? 일중일체. 자, 여기에 있는 빛들이 자기가 불빛이 없어지면서 하나가 되지 않았죠. 자기 불빛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하나가 됐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일중일체라 그래요. 나는 살아있는데 전체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바닷물의 경우는 자, 지금 1000개의 강물이 흘러서 왔는데 바다가 됐어요. 그죠? 1000개의 다가 와가지고 하나가 됐죠. 근데 자기가 예를 들면 나는 삼국수예요. 나는 굉장히 탁한 물이에요. 1국수 물이에요. 그게 바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3.5% 농도, 35%밀 농도 되는 짠맛 하나만 내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왔던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죠. 사라지고 그냥 바다 하나만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일즉일체예요.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일중일체하고 일중일체를 여러분 요거를 함용이라 그래요. 함용. 머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불빛 전체를 다 머금어서 한 덩어리가 된 걸 함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가 그대로 자기 모습을 사라지고 전체에 녹아버린 걸 상즉의라 그래요. 상즉의. 상즉했다. 이게 상즉이라 그래요. 청량국사가 사법계를 얘기했는데 함용이 상즉의 이거 읽어도 뭔 말인지 몰랐는데 타너스님 법문하시는 거 딱 바닷물하고 전기불로 비유한 거 딱 하니까 일중일체하고 일즉일체가 딱 드러났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강물이 와서 바닷물이 되는 거나 전기불빛들이 와서 한 큰 스포트라이트보다 여러 빛을 비춰서 중앙에 불 하나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다 사사모의 법계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강물이 와서 바닷물이 될 때 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이치는 이법계, 공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실체가 없어야 나는 삼국수 물이야 이런 실체가 있는 정체성이 없는 이법계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일중일체도 안 되고 일즉일체도 안 되잖아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화상,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의 세계, 그게 베이스가 없으면, 이법계가 없으면 이사모에도 안 되고 사사모에도 안 되고 일중일체도 안 되고 일즉일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서 핵심이 공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공사상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공이라는 말 하나도 안 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와 사 속에도 무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해한 거예요. 남녀라고 하는 거, 비구니 스님, 비구 스님, 너와 나라고 하는 걸 말이에요. 형상에 끄달려 있는 거예요. 근본 자리에서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숨을 쉬고 호흡을 내뱉은 거, 여러분들이 마셨다가 내뱉고 다 일중일체예요. 맞죠? 이게 일중일체예요. 자, 그러면 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앞에 일입 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바다에 가서 바닷물로 목욕을 했어요. 근데 이미 온 세상 강물을 다 사용했대요. 맞죠? 이용 제강지수라.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바닷물 한 바가지에서 내가 이렇게 몸에 적셨는데 전 세계에 있는 강물을 다 썼대요. 이게 원돈문이라 그래요. 이건 원교라 그래요. 원교. 일승 원교. 강물이 다 흘러가지고 바다가 됐잖아요. 바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이 물을 썼잖아요. 온 세상 강물을 다 썼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는 스케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인산매가 되는 거예요. 화엄은 해인산매를 얘기해요.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찰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화엄은 해인 바다를 얘기해요. 그만큼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이에요. 원돈문 할 때 원.
그것이 점차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한 번 바닷물 딱 쓰는 순간에 이미 단박에 우주 밖에 있는 모든 물을 내가 다 썼어. 지구에 있는 물을. 그죠? 그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박에 된다. 원돈문이라 하는 겁니다.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산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각 등산로를 다 올라가야 북한산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올라가서 이 원 위에 점을 한번 딱 찍는 순간 나는 그냥 이 원 전체의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내가 한 번만 딱 했는데 나는 원이 됐어요. 원과 돈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일승원교예요. 자, 그러면 아까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 맞죠? 자, 그럼 이거는 일중일체입니까? 일즉일체입니까? 일중일체. 그죠? 수미산이 없어져서 내 콧구멍에 들어온 게 아니라 수미산이 그대로 있는데 나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일중일체예요. 자, 옛날에 그럼 일즉일체는 쉬워요. 일즉일체는 옛날에 모든 사람이 사사무예를 얘기했을 때 일즉일체로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하나가 여러 개가 와서 하나가 된다고 했을 때 얘들은 다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했죠.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타너 스님이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온다고 했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이 일중일체의 사사무예를 이해하기 쉽게 됐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태블릿이 일중일체예요. 맞죠?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하는데 내 손바닥 안에 들어왔어요. 손흥민이 죽어서 들어왔습니까? 살아있는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온 세상이 장애가 없는 방을 아무리 방을 많이 열어도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는 화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의 일중일체 다중일의 사사무예 법계가 열려버린 세계가 바로 지금 이 세계가 됐어요. 그게 AI 시대고 이게 4차 혁명이라는 거고 컴퓨터가 그러한 거고 근데 컴퓨터가 첫 번째가 뭡니까? 두 개로 구성된 거예요. 양변이었잖아요. 양변이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진법의 수라고 하는 것이 막 연산작용을 해서 처음에 계산기를 만들어내더니 이것이 나오더니 이게 둘이라고 하는 게 불입법문, 장애가 없어지더니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애가 장애가 없어지더니 역학이 양자 역학까지 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세계의 극미의 세계까지 다 다루면서 되더니 이게 발달하더니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형태까지 나와가지고 일중일체의 사사무예를 완전히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50년 전에 수행을 엄청 많이 한 스님들보다 더 많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인식 자체가. 이런 말이 있어요. 80년대 학생운동 해가지고 80년대 이전에 대학에 학생운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학생회장보다 80년대 후반에 일반 학생들이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민주의식이. 이해하시겠죠? 대중들이 다 같이 집단지성이 그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시대를 살게 됐는데 이게 화엄의 세계가 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엄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면 남녀의 장애가 있습니까? 갑과 을의 장애가 있나요? 옛날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이 권력을 가졌는데 사사무예 법계가 열리니까 모든 정보가 오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다른 데 안 가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모를 수가 없죠. 세상 일을. 그러니까 평등해지는 게 확실히 열린 거고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는 게 열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이 의상조사가 270자로 화엄경을 요약했던 그 내용의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이 사사무예 법계고 그걸 아는 세상이 깨달음의 세계였는데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수행해서 깨닫지 않아도 그만큼 지혜가 확 열린 세계가 현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사사무예까지 하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그러니까 화엄이 어렵다. 나는 화엄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화엄에 정통하셔야 앞으로 있는 과학 세계, 뭐 AI의 세계 이런 세계와 바로 접목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스님들께서 다 태블릿을 한 권씩 다 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는 세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셔야 되죠. 자, 그러면 한번 그냥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법계라고 하는 건 모두가 일체 개공이다. 그죠? 반야신경에 제법이 공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공이다. 그죠? 이거 이법계입니다. 네, 이법계예요. 제법이 공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러분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다. 맞죠? 산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산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물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산이니 물이니 실체가 없잖아요.
산도 공했고 물도 공했고 그 얘기는 나도 공했고 언어도 공했고 전부 다 공했다는 거예요. 반야부에서 말하는 모든 일체가 공했다. 이건 전부 이법계 소식. 산은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를 뭐라면 여러분 금강경에 보면 언어 패턴이 있어요. 부처를 하면 보살을 하면 즉비보살, 심용보살 맞죠? 이걸 즉비의 세계라 그래요. 즉비의 세계. 모든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낱낱이 다 부정하는 세계. 이게 이법계의 세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사무예, 이사무예가 되려면 이법계라고 하는 공이 기본이 돼야 되니까 금강경이 소유경전이 될 수밖에 없고 늘 반야신경을 독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계속 착각해요. 뭐가 있다고 실체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법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즉비의 세계. 뭔가 이게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부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유의 기본 패턴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 이게 이제 이법계죠. 자, 그럼 사법계 보면 뭡니까? 있는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 맞죠? 그럼 이제 색은 색이요, 공은 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색은 색이고 공은 공이지. 이렇게 이러면 사법계를 나타내는 경전이 뭐겠어요?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제법, 실상, 묘법, 연화경. 그죠? 있는 그대로 실상 그대로 진리 아님이 없다. 이게 제법 실상이다. 그래서 앞에 반야부부터 해서 공을 설하고 쭉 설하고 나서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게 법화경에서 낱낱이 부처 아님이 없고 이 세상에 두두물물 삼라만상이 진리 아님이 없다. 실상, 묘법, 연화경. 제법은 실상이다. 제법은 공상이다라고 하는 말과 반대죠. 그죠?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에서 여하시 돈 있고 무엇이 도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도라고 할 게 없어. 도라는 말 붙일 수 있는 건 하나도 도가 어디 있어? 이름 뭡니까? 이법계. 그러면 도가 뭡니까 했는데 밥 먹었나? 바로 씻어라. 뭡니까? 사법계. 내 생활하는 이 자체가 진리 아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사무의 법계예요. 어떨 때는 마조가 뭡니까? 심즉시불이라 그랬어요. 그죠?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사법계.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 그랬어요. 대매 법상 스님이 이 말을 듣고 깨쳐가지고 계신데 마조 스님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요즘은 법문을 즉심시불이다 그렇게 안 하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막 이런 법문을 한다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막 이런 법문을 하면 무슨 법계입니까? 이 법계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대매 법상 스님이 그 늙은이가 요즘 그런 소리를 해. 나는 그냥 즉심시불이야. 이랬어요. 그 얘기를 전하니까 마조 스님이 매실이 다 익었구나. 나는 끝까지 그냥 이걸로 갈래요. 이랬잖아요. 이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깨달았는데 이 얘기 한번 해봤는데 나는 이거예요. 하니까 이거나 장애가 없으니까 반대말 해도 인가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화엄을 봐야 선이 이해가 되고 선 공부하시는 분은 화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법계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부정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긍정으로 돌아오는 거고 법화경의 세계고 실상의 세계입니다. 이사무의 법계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그래요. 맞죠?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그래요. 여러분 산은 산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이 물이고 물이고 산이에요.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는 거. 이걸 진공묘예요. 요게 이법계가 진공의 세계고 그다음에 이게 묘유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진리 아님이 없습니다. 깨닫지도 않고 얘기하면 30방 맞아요. 그죠? 이게 이법계를 바탕으로 한 사법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가유의 세계에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게 다 진리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법계에 한번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부정을 거친 긍정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이 되면 진공과 묘유가 다 되는 걸 이사무의 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사사무의 법계가 있어요. 물과 산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동산이 수상행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동산이 무리를 간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면 동산이 무리를 간다. 또 모르겠죠. 여러분 동산이 무리로 간다는 일중일체입니까? 일직일체입니까?
일중일체지. 일중일체지. 근데 이제 이렇게 여쭤보면 아는데 갑자기 동산이 무리를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래서 아까 타너 스님이 사사무예법계는 머리로 이해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와 사가 장애가 없을 만큼 일진법계화된 사람, 참선해서 선정에 들어가서 만물이 한번 녹아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게 동산이 무리로 간다라고 하는 게 일진법계가 된다, 초긍정의 세계다, 격외선의 세계다, 이게 진짜 선의 세계와 만난다 라고 하는 게 되려면 이런 말도 척 듣는 순간 머리 생각 안 하고 바로 탁 한마디 나올 수 있어야 되는 세계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이론 근거 없이 대장경하고 상관없는, 교하고 상관없는 세계가 아니라 여기와 다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개송이 있어요. 개송이. 천지지천 천지전이요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도다. 첫 구절이 이랬고요. 수산산수 수산공이라 물이 산이요 산이 물이니 물과 산이 다 공했도다. 천천지지 하정전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데 어찌 일찍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느냐. 산산수수 가관연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 각각 완연하도다. 이런 개송이 있어요. 사법계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니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구나 하면 이게 무슨 법계입니까? 이법계. 이법계. 수산산수 수산고에 물이 산이고 산이 물이 산과 물이 뒤집어졌다. 이게 사법계죠. 이것도 이법계죠. 맞죠? 뒤집어졌으니까 공이니까 이것도 이법계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물과 산 전부 다 뒤집어졌다는 게 이걸 이법계로 설명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데 언제 뒤집어진 적이 있느냐? 이게 사법계죠. 하늘은 하늘이고 산은 산이니까 사법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산산수수 가관이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까 각자 완연하다. 이게 사법계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 번은 리법계로 써놓고 사법계로 써놔서 합쳐서 이사무구의 법계라 그래요. 앞은 이법계를 설하고 뒤는 사법계를 설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두 개를 해서 같이 놔뒀으니까 이사무의 법계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선오록에 보시면 진리가 뭐냐, 필경의 일구가 뭐냐, 필경의 마지막 한 구절을 얘기해라 이래놓고 아침에 기레끼빵 곤라면이라 배고플 때는 밥을 먹고 잠이 올 때는 잠을 자느니라 이래요. 이러고 법상에서 내려오신다고. 그럼 무슨 법계로 설하신 겁니까? 사법계죠. 근데 그 뒤에 마지막에 돌 그래요. 이거 여러분 어록에 이거 한번 보셨어요? 돌 우리말로 쯧쯧 이런 거. 그 다음에 할 그죠? 마지막에 할. 아이고 이거 일하셨다. 마지막 한마디를 해놓고 으악 하셨다. 그 다음에 쯧쯧 하셨다. 이거 뭡니까? 사법계로 설법을 했잖아요. 해놓고 이 말을 뒤집는 거죠. 쯧쯧 헛소리 했어 이거예요. 마지막에 진리는 이거야 이래놓고 쯧쯧 하면 뭡니까? 이걸 또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법계 한 거예요. 맞죠? 앞에는 이게 진리야. 배고플 때 밥 먹어야지. 진리 해놓고 돌 쯧쯧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척주장 그래요. 주장자를 던졌다 그래요. 던졌다. 지금까지 내가 했는 모든 법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린다. 그러면 사법계로 해놓고 다시 이법계를 했으니까 이사무의 법계 된 거죠. 맞죠? 앞에는 진리를 한마디 설했고 설한 걸 다시 즉비로 부정했잖아요. 그게 이사무의 법계가 됐다고요. 이런 패턴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선오록을 가지고 뭐 법상에 올라가서 큰 스님들 법문하신 게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말을 설해놓고 여기에 속지 마라. 이것도 다시 공으로 돌려라. 라고 하는 걸로 돌돌 쯧쯧 주장자를 던지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봉스님 많이 쓰셔서 씩 웃었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설해놓고 이게 진리야 해놓고 씩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내려가셨다. 이사무의 법계예요. 끊임없이 부정하는 이 법계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숭산 스님이 제가 이거 파일 드렸으니까 하나씩 다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 보세요. 여러분 숭산 스님이 이렇게 법을 설했어요. 제일 처음에 영도에 있을 때는 속진에 있는 나는
무아를 획득하지 못한 욕심꾸러기 나래요. 여기 영도시래요. 이때도 small i래. 작은 1-2는 3이지 뭐. 그쵸? 근데 이게 90도에 오면 어바예요. 이제 업으로 이루어진 나를 알아차리기는 했어요. 아, 내가 업으로 돼 있구나. 내가 욕심 부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약간 부정이라고 하는 걸 살짝 가지는 게 여기,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존재와 비존재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생각한 게 틀렸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세계가 되는데, 여기 오면, 180도 오면, 여러분 180도는 거꾸로 반바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공의 세계라 그래요. empty, nothing I. 나는 진정한 공의 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아죠. 무아의 세계. 그래서 이거를 1 곱하기 0도 0이요, 1000 곱하기 0도 0이요. 무조건 공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게 전부 즉비의 세계. 즉비의 세계. 반야신경의 세계, 금강경의 세계. 근데 270도에 가면 묘유의 세계예요. 묘하라고 생각해요. 이게는 여기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하는 알기 어려운 말들이 전부 여기 있는 동산이 무리를 간다, 뭐 어려운 법문들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여기는 말이죠. 1000 곱하기 100이 1000 곱하기 9하고 같다. 뭐 이런 소리. 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여기가 이제 사사무예법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360도에 오면 여여의 세계가 돼서 이게 대하가 돼가지고 똑같이 삼삼은 군이라 나온다는 거예요. 영도시에 삼삼은 구도 있고 360도도 삼삼은 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법계죠. 이게 사법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법계, 그렇죠? 근데 여기 이법계하고 사법계하고 서로 장애가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 오면 이걸 리법계를 통해서 사법계로 왔으니까 이게 이사무예가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말들은 전부 묘유의 세계, 270도에 있는 세계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선의 나침판이에요. 젠서클. 숭산 스님이 외국에 나가서 이걸로 설법하셨다는 선으로만 한 건데 여기에다가 사사무예법계로 설명한 건 제가 붙인 거예요. 원래 선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만 잘 아시면 경전을 보실 때 금강경은 이법계요, 법화경은 사법계요, 이사를 자유자재로 오고 간 거에 선오록에도 있고 화엄에도 있고 이렇게 이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화엄이에요. 자, 화엄경에 이런 거 봅시다. 초집보살이 삼집보살이요. 십집보살이 이집보살이다. 이런 거 나오죠? 경문에.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초집보살은 초집보살이고, 이집보살은 이집보살이지. 왜 이게 초집보살이 칠집보살이요? 묘각의 세계가 같이 다시 초발심으로 돌아오고, 왜 이렇습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장애가 없어요. 이 사사무예법계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현보살에 84,000 모공찰이 있어요. 털구멍 하나 속에 우주법계가 다 담겨 있다. 맞죠? 보현보살 그 얘기가 나오죠. 그게 사사무예법계의 일중일체 다중일. 맞죠? 화엄경은 말만 되어 있지만 그거를 이론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사법계로 설명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자, 이제 선오록에, 화엄하고 선오록에 경호스님 법문이 있어요. 이렇게. 앞집말이 병이 났는데 뒷집 개한테 침을 놨대요. 그때 옆집 소가 나섰대요. 이거 뭔 얘기하는 겁니까? 일진법제, 사사무의 일진법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설한다 이거죠. 맞죠? 개나 돼지나 소나 아픈 놈이나 나은 놈이나 본래 한 덩어리다. 장애가 없다. 무아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되려면 선과 교회 사이에서 이해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화엄의 사법계를 이해가 다 되면 경전이 통틀어서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화엄경의 교판을 다 이해하신 분들은 아한부, 방등부의 유식학, 그 다음에 이 중론 같은 그런 중간학, 그 다음에 화엄, 법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화엄을 보셔야 사사무예까지 뚫려야 경전의 내용도 다 파악이 되고 선의 세계도 다 회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 표들을 가지고 저도 너무 이렇게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결국에는 대승기실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효대사는 대승기실론 이거 하나 가지고 팔만대장경 교판을 다 짰잖아요.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눈데 여기가 뭡니까? 공의 세계 맞죠? 요게 사의 세계 그죠?
이의 세계, 공의 세계가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1심으로 해통되어 있다. 그죠? 이게 2, 3, 5에도 되고 이 속에는 4, 3, 5에도 다 담겨 있겠죠. 유교는 이걸 중과화라 그래요.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요 발익의 중절위지화라. 희로애락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걸 중이라 그래요. 유교에서 중용에. 그게 일어났는데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걸 화라 그래요. 그러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걸 지죠. 사마타. 정, 선정의 세계, 적의 세계, 불생의 세계, 무의 세계, 공적의 세계. 반대 볼까요? 일어났는 걸 원위치로 돌리는 세계, 윗바사나, 지관견수, 정해쌍수,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적과 조, 불생과 불멸, 묵과 조, 묵조, 공적영지. 맞죠? 이렇게 다 대가 돼 있어요. 이게 모두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다 배치가 다 될 수 있어요. 성성, 적적, 쌍차, 쌍조, 진공, 묘유, 제법공상, 제법실상, 대기와 대용. 맞죠? 향합, 상상구와 향합구. 기신론의 봉각의 세계와 다시 시각의 세계. 이렇게 다 배치가 된다고요. 이걸 이제 유교도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다. 유교도 다 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유교 아시는 분들은 하학상달이요. 주역에서는 적연부동의 세계요. 가미수통의 세계다.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이요. 다시 밝히는 게 명의 세계다. 존양과 성찰이다. 유교나 불교나 핵심 패턴은 1심 2문의 패턴으로 다 된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기신론 소와 별기를 써서 8만 대장경을 하나로 회통시켰어요. 대승기실론 이걸로 회통하는 이유는 당시에 유식학파하고 중간학파하고 싸웠어요. 중국의 모든 학파가. 여러분, 유식학파는 전부 있음의 세계죠. 그죠? 자, 지금 유의 세계를 도대체 어디까지 한번 파헤쳐 볼래? 끝까지 아래아시까지 끝까지 가보자. 있는 거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 가봤더니 결국은 전식 득제해야 되더라. 결국 공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유식이잖아요. 중간학파는 무조건 공으로 모든 건 다 그냥 이 부정의 세계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와 여기 학파가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논쟁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었어요. 원효대사가 딱 보더니 중간과 유식을 기신론으로 회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파이 분립이다. 중간은 깨기만 깨놓고 세우지를 못한다. 공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유식은 여의불탈이다. 다 허용해서 유의 세계를 다 줘놓고 줄렸자. 그래놓고 다시 빼앗아오지를 못한다. 다시 공으로 못 돌린다. 여기도 문제가 있고 중간도 중간학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심으로 2문을 회통한다. 중간 유식을 회통한다. 이게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소와 별기의 주제였어요. 이 표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연기무자성 공을 통해 가지고 불의와 진국묘의 중도, 그 다음에 이 교약의 세계는 화엄사법계로 하면 전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확실하게 아까 묘유의 세계 270도의 세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참선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이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뭐 이게 거칠지만 대체적으로 교판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구도 속에서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거칠지만 이렇게 해서 이걸로 마치고, 우리 교무스님 말씀하시길 뭐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받으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관의 전문입니다. 예. 사법계와 선비에서 그랬다면 선생님 2법계, 4법계, 2, 3, 5회, 6계, 4, 3, 5회, 6계, 6계가 순서대로 저는 중간적으로 공부해야 되리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2법계에 우리가 제일체가 공하다는 도리만 알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앞에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걸 순서대로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2법계가 바탕이 돼 가지고 360도의 4법계가 있잖아요. 순서로 하면 4법계가 맨 마지막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시무도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10가지 그림. 그러면 쭉 소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쭉 해서 원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소가 내가 하나가 됐어요. 망우존이. 그죠? 그래서 이 소도 없고 나도 없는 세계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저작거리로 다시 이 저작거리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올 때 맨 마지막에는 이 속세와 이 성속이 불이한 세계로 왔지 않습니까? 그게 4법계잖아요.
그러니까 2법계 하고 4법계 갔다가 2, 3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스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2법계를 환히 꿰뚫어서 그러니까 2법계 되면 2법계, 4법계, 2, 3호에 4, 3법계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법계를 철저하게 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체득을 철저하게 해야 바탕이 이루어지고 이제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70도의 4, 3호의 법계에 뭔가 문제가 딱 던졌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아, 나 2법계가 아직 덜 뚫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뭔가 자꾸 즉비의 세계에 완벽하게 그러면 2법계가 되려면 진짜 2법계가 되려면 생각이 끊어지고 어느 문제가 끊어져야 되니까 마음이 진짜 공한 세계, 무아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해서 2법계에 철저하게 되려면 그래서 참선을 해서 선정 체험을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예. 예. 또 질문 있으시면 뭐라도 해 주십시오. 예. 예, 스님. 예. 예. 상민이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저는 지금 3학년인데 능엄경을 스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떻게 접해서 단계를 지나쳐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출가하기 전에 논문 썼던 주제가 위진남북조 시대의 문심조룡이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원통이란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통이라는 게 막혀가지고 능엄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 다니기 전에. 그래서 능엄경을 보니까 원통이란 말이 나올까 막 25원통이 나오고 막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논문을 쓰다가 이제 논문 쓰는 게 실패를 해서 그 문심조룡이라고 하는 게 중국의 모든 문헌을 전부 다 평론하는 최고봉의 책인데 원통이라는 말이 아주 핵심인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능엄경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뒀죠. 그리고 이제 출가하기 전에 기도 다닐 때 다시 이제 능엄경을 보다가 성철스님이 능엄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능엄주를 엄청 했어요. 능엄주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 보니까 안한존자의 문제가 일단 능엄주를 해야 되겠더만요. 이게 장애가 없어야 뭐가 되니까. 그래서 능엄경에 있는 내용대로 법당을 108번을 하루 6번 돌면서 능엄주를 지송하고 하는 걸 제 고향에 영천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3, 7일 했어요. 3, 7일부터 해서 능엄경 하면은 뭔가 장애를 해결하는 부분으로서 능엄주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출가해서는 변마장이 있잖아요. 그죠? 변마장이 있으니까 공부하는데 장애가 있는 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봐야 되겠다 해서 봤는데, 능엄경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이근원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25원통 가운데 이근원통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보면서 좀 이해를 했죠. 색수상 행식에서 안이비설신이 가운데 왜 귀로 관세음보살님은 문세음보살이라 하지 않고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관했다고 할까? 왜 관세음보살이냐? 문세음보살이 아니고 이근원통 했다는 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귀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근으로 깨닫는 게 제일 빨리 깨닫느냐? 공을 이해하는데 소리가 가장 강력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이시는 건 여기 다 보이시면 여기 색경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엄연히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소리는 성경은 그죠? 제가 1시간 전에 했던 말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없잖아요. 금방 떠들었던 말들이 바로 공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근이라고 하는 걸로 공을 깨닫기 참 좋은 거예요. 방금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진리를 설한 것 같은데 당장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근이 가장 강력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귀로서 깨닫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쭉 들어가 봤어요. 근데 화엄경의 비로자나 품에 보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생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대위강태자였대요. 맞죠? 대위강태자. 아주 크고 위대한 빛의 태자였어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전생이. 대위강태자인데 그 대위강태자가 빛의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있었던 세계가 승음 세계에 계셨다 그래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나? 수승할 승자에 소리 음자 승음 세계의 태자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보다 소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빛보다 소리가 먼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게 쓰면 되나요? 안 돼요? 네. 빛의 부처님이 그 이전에 소리의 세계의 부처님이었다는 거예요. 승음 세계. 그래서 법화경을 보니까 여러분, 묘음보살품 뒤에 소리가 엄청 많이 나와요. 법화경도 잘 한번 보십시오. 견보타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셔가지고는 전부 소리의 세계가 나와요. 그게 관세음보살이 이근원통하고 통한다고 보여지고, 심지어 기독교 성경의 요한 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빛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빛이, 창세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이 빛보다 먼저 있었대요. 빛의 부처님의 대위강 태자가 이 살던 세계가 승음, 소리의 세계였고,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독교에도 나와요. 그래서 로고스 센트럴리즘이라 그래요. 그 서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대요. 근데 우리는 원효대사의 기신론에 보면은 원음이라는 게 많아요. 둥근 음. 원음 나오죠? 기신론에. 원음이 뭐라고 나옵니까? 기신론에. 원음은 이름이다. 이렇게 나와요. 원음은 한 소리다. 이름은 일체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일체음은 중음이다. 여러 대중할 때 중자. 여러 음이다. 근데 그 중음은 무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둥근 소리라는 원음은 하나의 소리인데, 하나의 소리는 일체의 소리요. 일체의 소리는 모든 여러 소리 중음인데, 그건 무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태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소리가 끊어진 소리지.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세계라고 하는 게 엄청난 세계고, 소리의 세계라는 건 엄청난 세계인데, 소리음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에 가장 가깝다. 그러면 왜 우리가 종을 치겠느냐? 싱잉볼 명상은 왜 하느냐? 종은 왜 치느냐? 소리와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에 이근원통이 존재한다.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능엄경은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걸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법화경의 묘음보살품을 비롯해서 이 승음의 세계, 이 음이 소리가 끊어진 세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종소리 듣고 깨닫고 뭐 한 말 끝에 말씀 하나 하는데 화두가 타파가 되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색경보다 성경은 바로 공을 깨닫기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옛날에 경전에 보면 부처님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환히 용약했다. 법문 듣고 바로 깨쳤어요. 언하에 개호했다. 그 다음에 펄쩍펄쩍 뛰었다. 그죠? 그래서 신수봉행했다. 이게 환히 용약했다. 법문 듣고 바로 깨쳤다.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 마음을 무심히 해서 이 법을 들었을 때 바로 견성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문세음이 아니라 관세음이다.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출가를 해서 제일 먼저 왔을 때 연불 하고 심요장구 다란이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이 소리 수행이 우리 근본 공부하는데 굉장히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고 중요한 그런 수행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란이도 기도도 많이 했고요. 연불도 많이 했고 지금 화두 참선하지만 우리 한국 불교에 공부하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깨달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있다. 유교에서는 율곡 같은 분이 능엄경 다 외웠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금강산에 출가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외웠냐면 사구로 착착착착 돼 있으니까 과거 시험 볼 때 사구로 시를 지어야 되거든요. 능엄경이 기가 막힌다 그래가지고 유가 선비들도 능엄경을 굉장히 열심히 보셨는데 나중에 다산 같은 사람은 능엄경을 많이 봐가지고 성이라고 하는 게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이 있다는 말을 능엄경에 있는 걸 보고 성리학은 불교다 이래버렸어요. 원시유교에 그런 게 어딨나. 다 그 부처님 말씀에서 가져온 거지. 능엄경에 있는 말 아니냐. 주자의 성리학이라는 게 능엄경을 다 보셔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 능엄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교, 사집, 이 대교 이런 치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이 시스템이 공부가
하여튼 수천 년 이 불교 공부 이 커리큘럼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엄청난 형태로 만들어진 거다. 이게.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소중히 여기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